자,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 7장 본문을 가지고 스가랴 9번째 시간 마지막 때와 스가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7장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7장과 8장을 이해하려면 스가랴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근데 이제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예언적인 메시지와 8개의 환상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는데 이 귀환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목적은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토라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흩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우리 복음서 기독론식으로 말한다면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에덴에서 추방되어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왕조를 바꿔가면서까지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본 그 성전, 기도의 집인 성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풀어지고 있는 기도의 집의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성전을 통한 예언으로 선포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한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내가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언약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얘네가 왜 돌아왔냐면 성전 지으려고 돌아온 거예요.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냐면은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이 뭐가 되게 하려고? 기도의 집이 되게 하려고. 만민이 모여서 기도의 집이 되게 하려고. 물론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는 이 메시지는 언제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은 메시아 왕국에서 완성이 돼요. 그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 그러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그 왕국에 들어가야만 그게 사실 완성이 되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지정학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 예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중동 아랍을 주목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중동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예시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유대인들이 특별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주권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물론 그 배경에는, 백그라운드에는 많은 자격들이 있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좋고 그들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해서 예시로 삼은 겁니다. 예시로 삼은 거예요. 뭐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시게 될 그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다스리실 그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로 이 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완성해 가신 거죠. 그럼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 나라,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깝겠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될 그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토라의 메시지와 또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의 정치적, 지정학적인 상황을 토대로 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적으로 삼으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은 한반도 통일이 또 마지막 때 어떤 예언적인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단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정이 났고 이제 새로운 차기 정권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12시간 연속 예배를 못 드려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셨죠.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 정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여러 기도하는 많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기도의 집 우리 동료들과 대화를 해보면 지금 정권이 통일로 가는 문을 열 거다. 길을 닦을 거라는 거예요. 길을 열 거다. 그러면 어떤 길이 열리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정권과 그 다음 정권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럼 한반도 통일은 마지막 때 엔타임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는 다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한반도 통일은 엔타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프로세스를 데스티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이걸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년에 배울 것도 많고 다음에 배울 것도 많잖아요. 시간은 한정적이고 오늘은 이 스가랴 7장을 통해서 자, 요걸 다시 저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많은 예언적인 표징을 선포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이제 그림처럼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분들은 지난 설교들을 자꾸 보세요. 자꾸 들어보세요. 뭐 스가랴나 뭐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이 설교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영화처럼 사실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딱 이 큰 시나리오가 덩어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뜬구름 잡는 소리나 혹은 너무 과한 음모론적인 뇌피셜을 돌려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석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은 뭐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 안에 흐르는 엔타임적인 메시지를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배우는데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 안에 조각조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큰 틀로 임해야 돼요. 큰 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다니엘 공부하고 스가랴로 넘어왔지만 이게 다 다른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큰 그림을 요한계시록이 그린다면 다니엘은 거기서 그 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했고 스가랴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큰 그림, 이스라엘 안에서 풀어질 뭐 그 일들에 대한 또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 이루실 여러 과정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마곡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많은 설들이 돌고 있지만은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혼란스러울 것이고 소문이 많을 것이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많은 일들마다 막 벌벌벌 뜨면서 지금이 그때인가 망문이 때인가 망하는 때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 이나 슬픔으로 오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행복한 종말론이라고. 행복한 종말론. 물론 개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애곡하고 통회하게 하면서 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예레미야가 여러분 맨날 울며 불며 막 애곡하며 예언했지만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장차 올 주님의 회복에 대한 기쁨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슬픔이 변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예언적인 것으로 예레미야는 마무리가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흐름들은 환경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레미야만 잘 봐도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대한 예언을 막 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막 이길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잘 될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하냐면 우리가 질 거라는 거지. 우리는 망하게 될 거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이미 망하고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나라는 망하게 됐고 성전은 무너지게 될 거다 라고 되게 우울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었겠어요. 오늘 제 설교가 맨날 첫날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라. 막 그러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된다. 막 그런 설교가 막 퍼져 나오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 맨날 첫날 죽으라 한다.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기가 점점 떨어지죠. 막,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막 거부가 되게 할 것이고, 막, 여러분 자녀는 뭐 번성케 될 것이고, 막 그런 막 축복의 설교를 막 하면 막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면서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인기가 막 올라가겠죠. 막 인기 급상승, 뭐 구독자 막 10,000명 돌파. 좋아요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환경이 좋을 때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데, 제가 참 놀랍게 본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냐면, 예레미야가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막 그 시드기야 눈 뽑고 막 그러면서 막 붙들어 가고 막 다 죽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들 이제 막 땅 팔고 집 팔고 막 도망가려고 할 때에 반대로 예언하죠. 땅을 사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다 끌려가고 막 망하고 우리나라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망했다라고 할 때에 반대로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땅을 사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긍정적인 예언을 막 해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죠. 제가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에 많은 주변 분들이 뭐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막 그러면서 막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 이게 신호탄입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랬죠. 아니라고요. 우리는 공포 가운데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세상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할 때는 안 오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행동해요.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막 환경이 힘들 때는 막 나도 같이 죽겠네 그러고요. 막 환경이 좋고 막 잘 되면 막 좋겠다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역행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망했다 안 됐다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다 잘 된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기도의 집을 짓고 성전을 세우는 것, 이사야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면서 이 국가적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와서 성전 건축하다가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때려치워요. 2년 만에 접어버려요. 2년 만에. 그러고 나서 몇 년을 가냐면 16년을 가요. 성전을 세우라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해서 포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막상 풀려난 목적인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세요. 학개 선지자, 학가이 선지자. 우리 학 목사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의 집 건축에 대한 회개 촉구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학 목사님이 영빨이 좀 세셔가지고 바로 회개를 해요. 바로 회개를 하고 다시 또 성전을 막 지어요. 근데 그거 한 지 또 3개월 만에 또 성전 못 짓겠다 그러고 또 포기해요. 그러려고 해요. 막 또 뭐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한 가지 이유보다는 순종할 수 없는 10,000가지 이유를 택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라서 별로 반응이 없나? 요새 좀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신 스킬이 많이 늘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원띵이죠. 원띵. 순종해야 될 한 가지 이유, 예배해야 될 한 가지 이유,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이유, 다른 뭐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아멘을 그렇게 하면서 훈련합시다, 자아를 죽입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막 기도의 집에 집중합시다 그러면은 막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나와요. 갑자기. 그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성전 안 지으려고 하니까 참 기도의 집 하나 세워진 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안 지으려고 하니까 이번에 누굴 보내냐면은 학계 선지자는요 좀 나이가 많은 원로 목사님이에요. 약간 권위가 있는. 근데 스가랴 목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분은 약간 젊은 목사, 영파워, 약간 청년 목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회개해라.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게 스가랴 1장이에요. 그게 스가랴 1장.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스가랴 목사님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은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8개의 환상이 지난 우리가 스가랴 8번의 시간 동안 공부했던 그 8가지 환상 기억나시죠? 그 아르바미님, 그죠? 아르바미님, 넷불, 네 대장장이,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 겉옷 벗기는 거, 그다음 에바 속의 여인,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예언들이 있죠. 앞에 그 자료 찾아보세요. 뭐 내병거 이런 것들. 근데 8가지 환상이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해져 있지만 황폐해진 그 상태로 내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삼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선포해 주시는 게 8가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후 8개의 환상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또 지나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배우게 될 스가랴 7장과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스가랴 8장이에요. 스가랴 7장과 8장. 요 메시지 이 스가랴 7장은요 오늘 배우게 될 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좀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메시지고 뭐 자꾸 그래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식으로 지금 황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8장은 뭐냐면 황마 애가 쪼니까 에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7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말 듣지도 않을 거고 내가 너를 이제 심판할 거고 막 흩어버릴 거고 그런데 8장에 가서 갑자기 내가 시온을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확 했다가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부모님은 성정이 같아요. 다만 여러분이 어려서 그걸 못 깨닫는 것 뿐인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약간은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 그 영적인 간사함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크고 작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이때에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스가랴 8장 말씀이에요. 오늘은 7장 말씀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스가랴에 대한 전반적인 큰 이해가 이제 이해되시죠? 요런 큰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또 스가랴 읽을 때에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흐름이구나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들어가면 7장의 성경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베델에서 2명의 사람이 와요. 베델에서 2명의 사람이 오는데 사레셀과 레겜 멜렉이라는 사람이 하인들을 딸려 보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베델에서 2사람이 오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스가랴랑 그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아마도 5째 달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5째 달에 하던 금식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5째 달 5째 달에 했던 이 금식은요, 이 금식의 절기는 뭐에 대한 금식이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성전이 파괴되는 아부월 9일, 아부월 9일, 아부월 9일에 이제 1차 성전과 2차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1차 성전이 이제 아부 9일에 파괴된단 말이에요. 이 파괴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뭘 기념하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돌이키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더 깊게 나아가기 위해서 뭘 했냐면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5째 달에는 금식하는 절기가 있고, 4째 달에도 있고, 7째 달에 있고, 10째 달에도 있어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잊지 말자 하는, 그렇죠? 우리가 6.25가 될 때마다 우리가 딱 새기는 게 있잖아요. 6.25는 왜 터졌어요? 방심하다 터졌거든요. 방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6.25는 방심하다 터진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배웠는데. 6.25는 방심하다 터져서 6.25가 될 때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나라를 이제 지킬 수 있어야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되고, 막 이런 다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충일이 되면은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묵상도 하고, 3.1절이 되면은 우리 유관순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분들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한 그런 어떤 시간들, 역사적인 우리 절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나라 가운데 행한 하나님의 주로 심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 것, 그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는 달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5번째 달, 7번째 달, 10번째 달 금식이라고 불리는 그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2명이 와서 5째 달 금식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성전 짓고 있잖아요. 예. 성전이 요때 이후로 16개월 만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성전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무너진 성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막 제사장들이 구축이 되고, 막 제사 보내려고 벌써부터 막 1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겠습니까? 막 그래서 70년치 양부리들과 소마 이런 거 막 준비해가지고 내가 막 성전만 치워져 봐라, 막 내 양들을 줄 세워서 죽게 드리겠다, 막 그런 막 열망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주 동안 예배를 멈췄을 때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2주밖에 안 쉬었는데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예배가 잘 안 되고, 막 2주밖에 안 쉬었는데 내 믿음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 내가 뭔가 싶더래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2주밖에라뇨. 2주 나지. 2주나 멈췄어요. 2주나 기도 못했어요. 2주나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아니, 밥을 2주나 못 먹어봐봐. 왜 되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 영이 예배와 기도를 매일같이 먹던 교회가 2주나 못 먹었어요. 그걸 여러분, 그랬는데 와가지고 멀쩡하게 오면 그건 멀쩡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게 2주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막 줄이고 굶주린 마음으로 막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예배 와서 그런지 오늘 예배 그렇게 뜨겁게 들으시더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70년을 못 드렸어요. 70년을 성전 부셔지고 난 다음에 70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차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쪽으로 이들이 머리가 돌아갔으면 참 다행인데, 5째 달 금식해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건 뭐냐면, 성전 파괴를 기념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슬픈 애국의 금식을 했는데, 지금 성전이 이제 눈에 보이고 완성되고 있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 좀 말이 돼요. 아니, 성전이 무너져서 금식했던 건데 지금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 무너진 것 때문에 굳이 금식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건설적인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건설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죄성을 딱 찌르십니다.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너는 이 땅에, 시작,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아니, 이제 성전 다 이제 완성이 돼가는데 5째 달 이번에 돌아오는 금식 꼭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 목사님도 말 들어보니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기가 차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야. 야, 니들이 지난 70년 동안 금식하긴 했지. 그래, 했어. 근데 진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아니, 성전이 없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금식 안 했는데 성전이 있을 때는 그때는 나를 위해서 좀 금식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왜 우리는 밥을 안 먹고 기도합니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I am hungry.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물을 안 마시고 단식하고 막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쓰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굶주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굶주리겠습니다는 거야.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단식까지 하면서 물을 안 마십니까?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진짜 물 안 마셔서 목마른데 이 목마름을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금식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이스라엘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와 자기 종교성과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으로 즐기기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금식과 너희의 월삭과 너희의 절기를 받지 않겠다.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간사하지 않나요? 지금 되게 그럴싸하게 성전 지어지고 있는데 성전 파기 금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하면 또 어떤데? 그걸 가지고 나에게로 또 오면 되잖아. 왜 굳이 있는 걸 없애려고 그래? 아니, 왜 너의 열심은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뭘 안 하려고 하냐 자꾸. 아까 그랬죠, 제가 하기 싫은 수만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 파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작점과 동기부여는 됐지만 결국에 그 모든 수많은 동기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통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지금 이스라엘은 5번째 금식으로 말했지만 안식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절기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월삭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주일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왜 수많은 신학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안식일은 폐해진 게 어디서 폐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랬는데.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해야 됩니까? 안식일 예배를 꼭 기념해야 됩니까? 절기는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꼭 그거 해야 됩니까? 그냥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면 어때서요? 그걸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다면 그 통로로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축복과 기쁨도 오겠지만, 근데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 있다면 그 고난과 환난을 부여잡고 그게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이 답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빵 7개 동시에 먹은 느낌으로
좀 여러분 예수님의 목을 좀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세요. 내가 진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은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더 하면 안 돼요? 왜 굳이 뭘 안 할 건덕지를 찾냐는 거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심지어 성경에 하라고 되어 있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월삭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게 문제다 이게 아니라 너네가 그 지키는 것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너네 부르심을 붙들고 그 부르심에서 내게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해요. 아니 목사님 그냥 가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막 24시간을 바라보고 맨날 첫날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막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기가 차는 게 기도의 집이 이단인 이유를 어떤 신학교 교수가 3가지 근거를 달아가지고 신문을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미치겠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한대. 기도 많이 하면 어땠어요? 하루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학자들 봤을 때는 그런 기도로 막 하루 종일 기도 시간 보내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단이래요. 그게. 그럼 내가 얼마나 그렇죠. 참 그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서귀포에서 예배하고 기도의 집하고 많은 걸 할 때에 또 오해도 많이 받았었죠. 근데 그 오해받았던 가장 3가지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 교회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이단 같아 보인대요. 이 교회는 맨날 천안 목사님이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단 같아 보인대요. 심지어 이 교회는 히브리 원어로 성경 가르친다 하더라. 이게 이단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더 웃겨요. 이 교회는 예배가 너무 길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 아닌가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단 그 지방회장이나 총회장을 해야 돼. 해가지고 이런 교회를 그냥 교단 안에 수두룩히 깔아놓으면은 자연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8년 동안 지방에 임원 안 하다가 저희 교단 임원 내가 수락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지방 회장이 그렇게 꼬셨어요. 한 목사 5년 후에는 회장도 해야지. 근데 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부르심이. 회장에 대한 부르심이. 예. 그 회장 한다고 여러분 좋은 거 하나 없어요. 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많이 불려다니. 근데 뭐가 생기냐면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제주도의 기아성교회 여의도 측 교회가 우리 남지방에만 27개고 북지방에까지 합치면 40개가 넘어요. 예. 물론 이제 그 장로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기아성이 40개가 넘는 것도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방회장하고 총회장 하면은 우리나라 그래도 기아성이 전체 5교단 중에서 3손가락 안에는 드는데 사이즈가 거기서 기도의 집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와 예배. 그리고 순복음 영성이 기도 영성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당, 순복음 교단. 차량 만든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예, 저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한번 한국 교회를 섬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 수락을 시켜 주셔서 감사함으로 했어요. 사실 수락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는 시키니까 하는 건데 저를 회장이 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 후에 부회장하고 5년 후에 우리의 플랜은 7년 후에 한명진 목사를 지방회장 만들어가지고 제주도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말씀 많이 읽는 교회, 예배 긴 교회가 더 이상 이단 소리 안 듣도록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교단이 그래도 영향력 있는 교단이라 가지고 이런 군소교단이 아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총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상황이 그래요. 한국교회 상황이. 그래서 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그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뭔가 안 하려고 할까? 왜 안 하려고 하는 것에 자꾸 많은 의미를 부여할까? 예. 정말 왜 더 하려고 하면 더 하면 좋은데 왜 자꾸 멈추려고 할까? 예.
이들이 돌아오는 그 성전 파괴 금식일 날 그걸 통로로 삼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한번 쉬어볼까, 멈춰볼까. 거기에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러한 하기 싫은 마음, 훈련하기 싫은 마음, 예배하기 싫은 마음,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망이 아니라 그냥 적당선에서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울란 세터 처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저는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더 깊은 사모함, 갈증과 갈망. 주님, 나는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렇게 보기엔 네가 너무 살쪘다 그럴 수 있지만은 주님, 내 육신은 자꾸 우리 집사님이거든요. 목사님 다시 차오르고 계신데요. 내 육신은 차오르나 주님, 내 영은 배고픕니다. 내 영은 목마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목마르고 예수로 배고픕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더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더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그 열망을 갖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집을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아직까지 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기도예요. 사실 기도의 집 영성 금식의 영성인데 금식을 할 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금식을 한다. 마치 애들이 부모님께 뭐 받아낼 게 있으면은 밥을 고기를 꺼내면서 엄마 이거 해줄 때까지 밥 안 먹어 이런 느낌으로 금식을 배웠어요. 우리가 문제 있으면 금식하라 하면 역사해 주신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정말 성경을 읽어보니까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환경을 내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 나를 막 힘들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를 붙들 때 더 깊은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우리 믿음이 그렇게 탁월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탁월함은 좀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목말라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때란 말이지. 그때가. 그래 정작 그때가 왔을 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영을 깨우세요. 제가 예배 브레이크 걸었을 때에 중간에 제가 염려가 돼서 그 글을 밴드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라. 반드시 기도와 예배로 지나가게 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많은 전리품과 복과 믿음을 담아내라.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게 해라. 그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 부여잡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또 어떤 분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주저앉게 하시려고 주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어떻게든 이 발을 옮겨야 되는 거지 주저앉으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 제일 싫고 힘들고 하기 싫었던 훈련이 행군이었어요. 저는 신체 구조상 남들보다 더 많이 걸어야 되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막 후임들이 막 퍼 걸으면은 나는 그거 따라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웃지마. 너네 중에 쇼다리 군대 가면 똑같아. 기도해라 다리 길어지게. 남들 한 걸음 걸을 때 두세 걸음 걸어야 되는 이 신체적인 불리함 속에서 남들은 20km 행군하면 저는 40km 행군의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번도 행군에서 낙오돼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군할 때마다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꺾지만 않으면 된다. 내가 그 의지만 안 꺾으면 반드시 완주할 수 있다. 근데 낙오하는 병사들 자세히 보면요, 사실 신체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낙오하는 게 아니에요. 멘탈이 약해요. 정신력이 문제예요. 무슨 정신력?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뒤로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쉬어볼까? 어떻게 하면 뒤에 앰뷸런스 타고 가볼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면서 막 전봇대 보면 자기 머리 확 박을까요?
길로 가야 되는데 전봇대를 향해서 자꾸 간단 말이야. 아 진짜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그럼 내가 막 뒤에서 빡 잡아 정신 차려 막 데리고 가고. 내가 힘이 약해서 막 군장을 들어주거나 그런 건 못했지만은 자꾸 이제 전봇대를 향해 가는 애들한테 머리를 이렇게 쳐줬어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려고 멈추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적인 간사함을 보시고 왜 너네는 다섯째 달 금식 그걸 자꾸 안 할 생각을 하냐.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만나고 더 깊게 하면 좋은데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장 가면 무슨 얘기 하시는지 하면은 너희의 그 애곡하고 슬퍼하던 금식을 내가 기쁨의 금식으로 기쁨의 절기로 메시아 왕국에서 그렇게 바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스가랴 7장 읽으면서 딱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토라를 가르치면서 늘 했던 말, 하기 싫어서 그래요. 훈련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섬기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억울하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손해보라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달라고 속옷까지 두고 손해보라는 거예요. 오른뺨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고 사서 고생한다는 거죠.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포기함이 없어요. 하원한 세터 처치 훈련하는 교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와 예배하는 교회. 가장 중요한 건 그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더 예배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 성도들 더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더 섬겨볼까라고 하는 하고자 하는 중심. 그러면서 하기 싫은 마음을 뭐 해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 죽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하기 싫은 마음을 종교적인 의의로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제가 자아 죽음 설교를 많이 했을 때에 한 집사님이 듣기 싫었는지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고 1년 후에 요상한 설교를 나한테 하나 보내주더라고. 자아 죽음이 뭐라 그랬더라? 뭐라 돼 있었어? 자아 죽음 하는 목사가 틀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쨌든 또 찾아가지고 나한테 보내더라고. 이미 네 자아는 다 죽었는데 무조건 죽이려고 하냐. 그 자아가 그래 죽었는데 그 죄가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나. 물론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뉘앙스는 이해가 돼요. 십자가 복음의 그 완전성, 완전함.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죽었던 그는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그랬거든. 이게 다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에 대해서 거듭난 영혼, 거듭난 상태, 죽어서 살아 태어난 상태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아직 영화로운 새 육신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습관과 죄의 그 육체의 습관을 못 받고 계속해서 죽여야 되고 자기 부인해야 되고 그 안에 올라오는 자아, 하기 싫은 마음,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그분에게는 아마 그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이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자아 죽이기 싫어가지고 이 교회 나왔는데 자아 죽임 하는 그 설교가 틀렸다고 하는 설교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신령한 단비 같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 말이 아니던데. 결론은 내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요, 듣기 싫은 것만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예. 하려고 하는 의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축복이 오든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 근데 하기 싫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건수가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건수 하나만 물면은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요. 뭐 어쩌라고요? 부르심이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 부르심이 있는 거고,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죠.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지 절대로. 축복신앙이 완성자시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려놓음의 왕성자 아닙니까? 죽어라. 끝까지 죽어라. 남김없이 죽어라. 갈아 마셔라. 그리고 네 안에 예수만 남게 하라. 그거 하러 왔는데 왜 딱 엉뚱한 거 찾아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삶에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훈련받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많은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를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에 있다. 이스라엘의 그 참 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7장에서 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세요. 또 뭐가 있냐면은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 만군의 주가 시작.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저 말씀을 왜 하시느냐면요. 7절에 보면 그 앞자리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예루살렘과 그 주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고 심지어 네겝 광야거든요.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이 불어났다. 그러니까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예. 부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무렵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가난한 자 먹이고 가부들을 먹이고 공정한 재판 해라 이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황폐한 게 문제라서 이스라엘을 부요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 이게 묶여있고 저게 묶여있어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확 풀어주신 거예요. 부욕해 하고 잘되게 하고 번성케 하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자 내가 너희가 이제 부요하니까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 먹이고 고아 가와 나그네 먹이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게 해라 라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자 보세요. 분명히 못한다고 할 때는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못해요 그랬는데 그래? 그럼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라 그랬더니 이러고 있는 거야. 딱 그 표현이잖아요. 귀를 막고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뭐라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도 해결됐고 환경도 해결됐는데 그 중심의 근원이 뭐예요? 하기 싫은 마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거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깊게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더 친밀해지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적당히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귀하지만 알면 알수록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알아본 사람들은 그거 알 텐데 알면 알수록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알면 알수록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적당히 모른 척하고 하면 되는데 그죠? 하울란 안 다녔으면 대충 뭐 단들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니까 뭐 대충 그래도 되는데 이 교회 다니니까 알게 된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너무 하고 싶어. 끌리잖아요. 왜?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성에 대한 그 익숙함이 있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경험보다 죄의 경험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 친해요. 사실은 죄에 대한 친밀함이 있지 그리스도에 대한 친밀함이 더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퍽 하고 자아가 올라오고 갑자기 푹 하고 이 죄성이 올라오고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푹 하고 살아나 있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첫날 8년 동안 매주 쉬지 않고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거든요. 그래도 분명히 작년에 바로가 죽었는데 올해 또 부활해 있는 거지.
내 안에 예수만 자꾸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핑계는 많이 대봤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근데 막상 그게 해결되는데도 안 바뀌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결국엔 뭡니까? 훈련을 안 한 거예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저도 제가 정말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막 제가 웬만해서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안 좋아하니까 사람을 그렇게 크게 싫어할 일도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한테 큰 상처를 주는 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한 8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설과 같은 얘기들 다 해봤어요. 감사해라, 축복해줘라, 매일 뭐 금식해봐라,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얼굴만 보면 막 올라와요. 올라와요. 막 다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또 기도하면서 많이 막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누구 집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놈만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토라를 8년 전에 배우면서 토라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영빨이 딸려서도 아니고 네가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토라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하기 싫은 거야.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싫은 거야. 왜? 손해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야. 심지어 그 사람은 모르니까 나한테 와서 막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만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그 상처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해도 돼. 나는 저 사람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을 싫어해도 돼 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딱 갖고 있는, 마치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있으니까 성전 파괴 금식 안 해도 돼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문제만 다르지. 근데 토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하기 싫은 거잖아. 너 그냥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감사 기도했던 것도 내 의의야. 그냥 내가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거를 딱 치고 올라온 거예요, 토라가. 그러면서 안 죽었어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훈련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만나러 가는 그 모든 상황이 저한테 예전에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토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쟁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냐면 기회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가서 뭐라도 미운 놈 떠가라 준다, 뭐라도 더 사들고 가고, 뭐라도 더 해달라 그러면 뭐 해주고. 물론 그 안에서도 크고 작은 제한의 싸움이 있었어요. 막 너무 하기 싫어서 막 그렇게 했다가 막 우리 와이프한테 대통 얻어 터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사실 나랑 친한 사람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알 거야, 그지? 여러분은 절대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교회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게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훈련하게 만든 게 아니라 토라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너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하는 행동이, 제가 하는 신앙생활이 내가 가르쳤던 설교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정확하게 하는 게 우리 와이프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나는 너한테 그렇게 안 배웠어.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어. 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막 울면서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죽겠다. 죽을까지 힘들어요, 사실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 와이프, 이리 와, 기도하게. 우리 와이프 기도하게 해줘요. 우리 와이프도 목사니까 그냥 이리 와, 이렇게 딱 하나님 이러면서 예수님 이러면서. 그런데 제 안에 진짜 참된 평안을 얻었던 건 그 토라가 그 메시지를 바꾸더라고요. 싸움도 아니고 씨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기회다. 이건 기회야. 네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로 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더 얻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야. 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그분을 만나고 하는 모든 상황들을 그 훈련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요, 기분 좋게 밥 먹고 그냥 집에 왔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랑 부부싸움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양반 만나고 보면 맨날 부부싸움 해요. 죄가 튼튼한 거죠. 분열의 영이 임하는 거지 막.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행복하게 막 만나러 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존엄만은 그러진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냥 내가 상처 입었을 뿐이고 내가 싫어했던 거고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결정한 거죠. 그렇게 뭐냐면 하기 싫은 그 마음을 8년 동안이나 하기 싫었던 그 마음을 토라로 인해서 꺾은 거예요. 해보자, 훈련하자. 나도 훈련해야 된다. 우리 와이프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너도 훈련해야 돼. 저한테 항상 그래요. 예. 너도 훈련해야지. 너도 훈련해야 돼. 하기 싫은 거 꺾어야 돼. 그럴 때마다 참 막 열불이 터져요. 근데 그 열불만 조금 지나고 나면요,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맞죠? 저도 훈련해야죠. 저도 가르치는 자고 토라를 아는 자긴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토라를 지금 듣고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았다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이 각자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훈련하고 여러분이 걸어야 되는 몫인 거예요.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안 다녔지만 금방 될 수도 있어요. 연차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지만 사실 그 연차를 뛰어넘는 많은 케이스도 제가 발견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하고자 하는 의지. 어떻게든 건덕지 잡아서 금식 안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래, 저걸 통해서도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보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될 하올람의 영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부인에 대한 묵상까지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인데 제가 7장 8장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7장에서 애곡하는 금식, 슬퍼하는 금식이었는데 8장 가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기쁨의 금식으로 바꾸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애곡하는 금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상처 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금식할 때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쟤네 금식해도 돼. 금식해야 돼. 저것들. 이거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금식해야 돼. 그 되게 의잖아요. 정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걸 부인하고 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겠다. 예수 십자가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자아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자아죽음이에요.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그 당신이 받은 그 상처에 대한. 여러분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죄 지었어 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죄를 지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 죄를 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가슴이 확 이렇게 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십자가에서 뭐냐, 그 수많은 상처를 딛고 올라갔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죠. 저래도 사랑할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내려와라. 저는 그게 뭘로 들리냐면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도 쟤네를 사랑할 겁니까?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을 위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는 그들을 사랑할 겁니까? 바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계셨죠. 자기 부인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 자아죽음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죄 지었으면 죽어야죠. 그거를 자기 죽음을 통해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고, 좋아서 좋고,
좋은 교회라서 좋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게 상처 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자기 부인하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핥혔죠. 우리는 상처받을 때마다 그 상처를 의로 잡고, 나 상처받았으니까 미워해도 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사랑하는 통로로 써라. 네가 받은 그 아픔과 상처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안는 통로로 써라. 상처받았으니까 안을 수 있잖아. 상처받았으니까 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이 자기의와 종교적인 의의가 정당함을 자꾸 찾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안 합니까?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왜 저 집사를 안 섬깁니까? 그걸 찾아요. 이번 주에 제가 주일날 제사장 2부 때 제사장 교회가 되자. 교회가 자기 부인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연약함과 모든 심지어 죄성까지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도구로 쓰십시오. 자기 부인해서 사랑하는 통로로 써버리십시오. 밀리지 마세요. 얼마 없는 그 의로움에 묶이지도 말고, 그거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앞에서만 행복하면 돼.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되고,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면서 살아도 되고, 많이 손해보면서 살아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서. 내 마음 같아서는 잘 됐으면 좋겠다,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씨, 손해봐야겠네. 근데 모든 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안에서 하나님, 우리 하울란 세터 처치가 자기 부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통로로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부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 잘해서 이걸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좀 도와주세요. 저도 연약하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막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뭐 탁월하진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울다가 웃으면 안 돼요. 그렇게 자기 부인하면서 딱 하나만 기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그 전까지는 조금만 자발적으로 좀 힘들게 살아봅시다. 네. 어떻게든 더 하려고 하시고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걷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